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가운데서 또 시간은 조금씩 흘러서 이렇게 뜨겁고 맹렬하던 그 더위가 조금씩 사그러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올여름도 이렇게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피해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한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엘리야의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김준석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임하여서 엘리야에게 당한 어려움 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법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사건은 이러한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9절에 있는 말씀이 이거죠. 너는 지금 길을 떠나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죠. 그쪽 가서 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르밧이 어디냐면 성경에서는 시돈, 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시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돈은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서쪽 지역입니다. 그 서쪽은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나라, 당시에는 부족국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지명이 한 마을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작은 동네 이름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에 가서 살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엘리야 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왕이었습니다. 아합왕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 시돈 사람의 그 딸, 그러니까 그 당시 시돈의 왕의 딸인 공주죠. 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공주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이세벨이 자기 그 시돈 지역에 있었던 그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두 신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알 신은 당시의 농경시대의 사람들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신이 이 바알 신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바알 신을 가져오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 바알 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합 시대 이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름을 지나는 이 끝자락에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물론 비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비가 와서 가뭄은 좀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여름을 거치면서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무더위가 더위가 있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엘리야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아합 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대들었다는 것밖에 대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후에 그리시네가라는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그가 그 흐르는 물을 먹고 또 물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 까마귀가 와서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준 그 까마귀들이 물어다 준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이 그리시네가의 물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마르게 되어서 그 마르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지금 사르밧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르밧 지역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한 여자, 그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과부를 만나는데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사르밧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밧 지역에 사는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엘리야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자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또 더 어려운 요구를 하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좀 갖다 달라.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빵이죠. 우리가 이제 번역상 그것을 떡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빵을 좀 갖다 달라. 왜 빵을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까? 배가 고프니까요. 그래서 빵을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나는 지금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 가루 한 움큼 많이도 아니고 한 움큼 남았고 기름도 약간의 기름만 남아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의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이것이 지금 이 비가 안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엘리야가 그래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가뭄이 끝나고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너의 통에 있는 그 가루 한 줌 또 기름 얼마 있던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가부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통에 그 가루가 있는 그 밀가루가 있는 그 통에 지금 얼마밖에 없는데 그 통에서 계속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결과 16절에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응답이 되어졌고 그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던 왜 그러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가부와 자기의 자녀 아들까지 굶지 않고 또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본문의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까마귀였고 또 이 사르밧 가부였고 또 시돈이란 지역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줬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까마귀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성경학자는 이 까마귀를 보낸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서 이 까마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히브리어가 좀 흘렸으면 다른 단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딱 우리가 기역 있지 않습니까? 기역하고 또 기역에서 약간 곡선을 주어지는 철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역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약간 곡선의 느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더 웃기는 것은 그 단어가 바뀜으로 해서 뜻이, 그 문장의 뜻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 까마귀란 단어의 뜻이 아랍인이란 한 철자만 바꾸면 아랍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까마귀가 아니고 아랍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타가 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까마귀가 그것을 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그냥 동물이고 새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물어다가 사람에게 갖다 준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까마귀란 새가 어떤 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무엇을 먹고 사냐면 여러 가지 잡식성이긴 하지만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건드리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인데 그 부정한 것을 먹는 새를 어떻게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새가 있는데 굳이 까마귀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사르밧 가부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가부, 저는 여기 과부라는 부분입니다. 가부는 혼자 된 사람을 가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필이면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 과부였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살피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살피라고 말씀하셨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는 그렇게 과부가 되어지면 그 사는 것이 어려워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형제들이 그 과부가 된 자기의 형의 아내든지 자기의 동생의 아내든지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계대결혼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실제 오늘 성경에 있는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거 먹고 나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사람들, 그 사르밧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돈이란 이 사르밧이란 지역입니다. 이 사르밧은 시돈 땅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누구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로 아합왕하고 결혼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서 무엇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알신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돈 땅은 바알신의 근거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방신 때문에 이 바알신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그래서 징계로 주셨는데 굳이 그 신들의 본산지인 이 시돈 땅 그 사르밧에 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동물인데 그 부정한 동물을 들어서도 사용하셔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그 과부를 들어서 먹여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풍요의 신이 있는 그 발생한 그 본산지인 그 지역의 사람도 이렇게 궁핍함을 얻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알신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풍족하고 항상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기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이렇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들어지는 의문점, 궁금증이 무엇이었냐면 이형 주실 거면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얼만큼 물어다 줄 거예요? 정말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이왕이면 그리시네가가 아닌 조금 물이 풍성한 지역으로 가서 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르밧가브한테 가서 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마침 계속 이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 아주 배부르게 풍족하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최소한 배부르게 먹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쓴다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풍족하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만족스럽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사르밧가브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르밧가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 동네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정도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르밧가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마 사르밧가브는 매일 빵을 만들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했겠지요. 오늘도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어. 오늘도 우리가 먹을 만큼의 이 가루가 있네?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꼭 내일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기 전까지 한 번도 그 통이 비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르밧가브는 육신을 살아가는 그러한 빵을 공급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꼭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험 주실 거 좀 많이 주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위험 주실 거 조금 더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저의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사실 넘치도록 주신 것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요한 만큼은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엘리야도 사르밧가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되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르밧가브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 뿐입니다. 오늘 사르밧가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것,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 아무 존재의 가치도 없는 이 엘리야도 이 사르밧가브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이방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 존재의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제가 이 부분만 해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걸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있는 그 모습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옆에서 구경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꾸만 넘어지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화를 냈겠습니까? 짜증을 냈겠습니까?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무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 치욕적인 일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 저는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가 좋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거 뭐 제가 질문도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당연히 말 잘 듣는 자녀가 부모로서 더 좋지요. 그런데 제가 할게요 라고 안 듣는 자녀가 좋습니까? 막 짜증나고 나 안 할 거야 그러다 나중에 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못해요. 어떨 때는 짜증을 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자녀를 더 소중하게 더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사르밧가부도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야보다 사르밧가부보다 더 존중하시고 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엘리야도 반응을 했고 사르밧가부도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뒤에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된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사르밧가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사르밧가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르밧가부가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대비하고 엘리야를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금 걸어가자, 다시금 일어나자, 다시금 내 손을 잡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